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이제 계속 이어지는 북왕국과 남유다의 이제 대결적인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에는 여로보암 왕이 왕으로 통치하고 있었고, 남유다에는 아비야 왕이 이제 통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두 왕 간의 전쟁을 이제 기록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어찌 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외적으로 볼 때 북왕국의 승리가 당연시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본문의 말씀 3절을 읽어보시면은 아비야는 택한 싸움에 용맹한 군사가 몇 명이라고 되어 있으면 40만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 왕은 택한 바 군사가 80만 명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군사적으로 보게 되면은 북왕국 여로보암이 남왕국보다도 무려 2배나 많은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수치상으로 보면은 당연히 북왕국의 여로보암 왕이 승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전술에 있어서도 남유다 아비야 왕보다도 북왕국의 여로보암 왕이 더 뛰어난 전략과 지략을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13절 말씀에 여로보암이 유다의 뒤를 둘러 복병하였으므로 그 앞에는 이스라엘 사람이 있고 그 뒤에도 복병이 있는지라. 남유다는 전진하다가 혹시나 실패하게 되면은 후퇴를 할 수 있겠다라는 전략을 세웠지만은 북왕국의 여로보암 왕은 후퇴하는 유다 백성들을 덮치기 위해서 그들과 싸우기 위해서 복병을 예비해 두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전략적인 군사력을 비교해 보면 분명하게 남유다는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시는 것처럼 막상 전쟁을 해보니까 군사력도 열세이고 전술도 부족했던 남유다가 승리를 했다라고 기록이 됐습니다. 오늘 17절 말씀에 나온 것처럼 북이스라엘의 군사 80만 중에서 50만 명이 죽임을 당했고, 북이스라엘 땅 베델과 여사나와 에브론을 남유다가 빼앗았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남유다를 도우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전략적으로 그리고 전술적으로 군사력을 볼 때는 남유다가 다 북왕국보다도 열세했습니다. 그러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차이가 있다면은 북이스라엘은 제사장들을 피하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양과 소를 가지고 오면은 그들이 신분이 아론의 계열이 아닐지라도 제사장을 세우게 되고 그들이 철저하게 불신앙적인 삶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남유다 백성들은 철저하게 아론 제사장 계열을 통해서 그리고 레위 사람들을 통해서 성전을 섬기게 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군사력은 분명히 북이스라엘이 우위에 있을지 모르지만은 남유다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오늘 14절 말씀에 잘 등장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앞뒤로 군사들로 인해서 남유다가 위기에 처하게 되어졌을 때 남유다 백성들이 어떤 행동을 하게 됩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했습니다.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렀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너무나도 오늘 본문에 가장 절정에 이르는 부분이 오늘 15절 말씀입니다.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르매 북이스라엘이 피하게 되었다. 오늘 기록을 오늘 15절 말씀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유다 백성들은 철저하게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찾게 됐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남유다를 도와주셨다라고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을 돌아보면은
외적으로는 분명히 세상 사람들보다도 부족한 점이 있고 세상 사람들만큼 자녀들을 교육을 시키지 못할 수도 있지만은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우리 사랑하는 후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축복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계신데 그 목사님께서는 자녀들이 다 사남매가 훌륭하게 성장을 했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이냐? 목사님께서 누누이 얘기하시는 것이 아침 저녁으로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고3 때 더 바쁠 때 그 자녀들을 데리고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냥 길러주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저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부족한 정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자녀들을 양육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길러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들의 일생을 책임져 주십시오 하고 그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나님 앞에 의탁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건강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명철도 주셔서 종은 기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길러주시고 그들의 일생을 책임져 주십시오. 그때 마음속에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남유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군사력도 북이스라엘의 절반밖에 되지 않았고 전술가도 부족해서 열세의 전술을 펼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은 그들은 딱 한 가지 북이스라엘과 달랐던 점은 하나님께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소리를 높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게 됐을 때 하나님은 남유다 백성들을 도와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주시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온의 가족들에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일생토록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삶의 공고한 시간들이 찾아오고 역경의 시간이 찾아올지라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속에 하나님은 승리를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속에 너무나도 큰 감동으로 다가왔던 부분이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침 저녁으로 번제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고 또 금등대에다가 항상 불을 밝혔습니다. 아침까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의지하는 모습을 철저하게 살아가게 됐을 때 하나님은 남유다 백성들을 도와주셨습니다. 우리 시온의 가족들도 일평생토록 하나님을 예배하고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시고 우리가 사랑하는 후손들에게도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예배의 삶을 살아가시는 훈련을 시켜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시온의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분명하게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저희들이 마스크를 쓰고 설교하고 마스크를 쓰고 예배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우리의 입술이 우둔하여져서 발음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북이스라엘로 인하여서 남유다가 위기에 처하게 되어졌을 때 군사력도 부족했고 전술도 부족했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살아갔을 때 하나님은 남유다를 도와주셨습니다. 저희들의 삶도 분명하게 열악한 상황이지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삶을 도와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시온의 가족들 주님을 찾게 해주시고 주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포기하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감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승리를 맛보게 해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후손들에게도 예배의 삶을 살아가시도록 교육할 수 있는 우리 부모님들 그리고 조부모님들이 다 되시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추운 날씨 가운데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옵시며 코로나19에서 어려워진 사업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삶에 필요한 먹거리들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고3 수험생들이 이제 수능을 얼마 남지 않고 있습니다. 더욱 집중하게 해주시고 잘 훈련되어져서 당일날 최상의 컨디션으로 자신의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과 동행하여 주셔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님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